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신약성경 27권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 한번 살펴봤었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신약성경 27권에 대한 기본 구조 살펴봤었고요. 그 사복음서의 특징들, 특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을 본 후에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1장부터 끝까지 다 읽고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보고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되는 말씀들을 읽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저자는 마태죠, 마태. 근데 이 마태 혹은 레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 레위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가 이름이고 레위가 성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레위는 그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도 그렇죠. 바울과 사울도 무슨 뜻이 있어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헬라 문화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두 개예요. 자기 민족 고유의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대개 헬라식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공서라든가 또 이렇게 좀 고위직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문화 자체가 로마에 침략돼 있고 헬라식 문화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창씨 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치하에 창씨 계명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창씨 계명을 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두 개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들이죠. 그냥 이렇게 전혀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어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름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될 때는요. 그 아버지가 언급할 만한 분일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가문 이러면 그분을 언급하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 집댁 아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알페오라는 분이 누군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행세 좀 하시는 유지 중에 혹은 좋은 가문에 그런 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그러니까 세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때 마치 인천공항에 세관 이러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통관할 때 그런 세관. 마태는 그런 세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날 따라와라 명령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스스로를 세리마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더군다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 세리마태,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하는 거는 친일 분자 누구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관인 사람이 돈은 있지만 그래서 그냥 권한은 있으니까 피하지는 하고 이렇게 고개는 숙이지만 그러나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스스로 세리마태라고 기록을 한 것은 스스로 그 일에 대한 어떤 죄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던 민족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없어요.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가 탄탄하게 이걸 설명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독자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마태복음은 지난번 개설할 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당시 왕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장 1절이죠.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 뭐 이런 옛날 성경은 뭐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까 제가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언급된 분이 뭐 가문이 좋거나 뭐 그 동네에서 유지거나 뭐 기타 있고 사람들이 언급하면 알만한 분일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알만한 분, 대표적인 분을 딱 두 분을 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네 가문의 조상입니다. 자기 족속의 조상이에요. 민족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 위에 뭐 데라도 있고 뭐 쭉 가면 아르박삭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이 있다. 그가 우리 정통이다.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다윗 왕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집안이다. 다윗 왕의 집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물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나사렛 촌놈 뭐 지금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TV 보다가 애들이 깜짝 아빠 벌교야 제가 벌교 얘기 한번 하니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는 형님이 벌교 출신입니다. 늘 하는 말씀이 벌교 촌놈이라고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남 뭐 어디 부안 어디 저쪽에 벌교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식이에요. 나사렛 예수다 이러면 그냥 벌교에서 왔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냥 그 자체가 지금은 그걸 무시될 게 아니지만 그때는 어디 촌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를 아예 1장 1절에서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 이거는 유일하게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족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왜 천국이라고 썼는가? 이것도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그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제자를 부르심도 제자들을 보내심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생각하는데요. 천국이라고 쓴 이유가 있죠. 이거는 한자식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1950 몇 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자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지금 시계 성경도 그리고 이 성경 외에도 말고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성경이 우리나라 분들이 먼저 번역을 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가지고 와서 뭐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언더우드니 아펜젤러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독특한 그런 면에서 보면 선교사에서 되게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한 그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였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스스로 번역을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번역을 할 때 중국말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죠. 왜 그렇게 돼 있었냐면
마태복음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떼오스 나라가 뭐죠? 말해도 되고 개를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국어 성경이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그냥 천국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 동양에는 천국 혹은 천당 그러면 이 죽어서 가는 어떤 샤먼적인 그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머릿속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해서 근데 이것도 또 좀 특이해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썼는데 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저 웬만한 데서 요즘 많이 쓰지 그전에 정말 안 썼어요. 다 천국. 우리 찬송가도 다 천국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입에 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죠. 글로 쓰지도 않고.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거 사본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 이런 단어가 거의 안 나타나요. 거의 몇 개 사본에 어쩌다 나타나요. 대개는 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다 바꿔서 썼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공경의 표현이죠. 존중의 표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야훼라는 발음도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이 그 전통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 뭐 하나님 나라 어쩌면 이런 근본도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책이. 물론 이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 후민정음 만들어지고 언문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를 이렇게 한글로 막 하면 소위 사대부들은 근본도 없는 글이라고 안 보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사대부 전도하려면 한자로 써야 되는 거죠. 사대부들한테 말씀 전하려면 내가 아무리 한글 우모주의자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한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 그리고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의 표현, 글의 기록 방식, 또 내용에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자, 마태복음 기록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아 사상을 강조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혹은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는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임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한테 와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뭔가 별 보고 우리가 왔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당한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로당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정면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도 그 위에 죄패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더라. 마태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기록을 하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라는 건 유대인들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할례를 지키고 기타 뭐 정결례를 지키고 의식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이고 마땅한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율법을 다 싹 정리하고 새로운 뭔가를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노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혹은 완성하는 그 완성한다는 표현이 온전케 하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실 완성한다는 의미 자체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니 뭐 이런 것이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으니 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문화화하죠. 이 문화라는 말은 문화화, 상황화 이런 말이 신학에 쓰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에 맞게
그 말이 원래 의미는 이런 건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사실 설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죠. 그 강의에서 내용을 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어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옛날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 전 이런 게 이제 설교이고 강의이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것이 산상수훈이죠. 자,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특히 뭐 시편, 이사야에 가장 많고요. 미가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미가서 같은 데는 그런 거죠. 이 뭐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뭐 작은 고을이지만 뭐 너에게서 뭐 큰 자가 날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그가 이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가 이분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슨 행동을 하시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런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에 여기 제가 적어놓지 못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예,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고요. 18장에 가면 이제 형제가 범죄하거든, 뭐 혼자 가서 변명하고, 안 되면 둘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아주 유일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뒤에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는, 사실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누가복음 보겠지만 누가복음이 거의 30개인가 그 정도 가까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거를 24장인가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아주 간략하게, 아주 수려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마태복음은 좀 늘어진다는 거죠. 내용들이. 그런데 28장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순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서부터, 물론 이제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탄생부터 해서 죽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그리고 앞에 탄생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가운데 이야기가 시간순이 아니고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있나요? 그렇죠. 내용의 종류별로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이 1장에서 4장이고,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산상수훈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장면 어떤 데서.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골격은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산에서 하신 말씀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인가? 이렇게 7가지일 거예요. 위에 7가지가 써있군요. 7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좀 흩어져 있어요. 그걸 모아놓죠. 이렇게 종류별.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것도 모아놓고, 멸망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딱딱 모아놔요. 왜 그랬을까?
아마 직업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세관원이니까 가끔세, 부가가치세, 뭐 무슨 세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아니면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패턴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라 5개의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강화라는 말이 이게 한자 말이니까 그냥 말씀 5개의 어떤 말씀들의 이게 뼈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씀군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뒤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요.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예요. 5개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 위에 보시면 그 5개가 뭐냐면 자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천국 비유가 쫙 몰려있고 18장에 천국에서 큰 자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게 한 장 가득히 있어요. 그리고 24장, 25장에 종말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예요. 설교 내지는 뭐 이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요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요. 설교라고 설교하고 있네 이러면 잔소리 한다고 했었죠. 설교 좀 그만해요. 잔소리 한다고 해갖고 원래는 좋은 건데 그죠? 말씀을 이렇게 줄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 앞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흔적들 한번 좀 볼까요? 7장 28절 보겠습니다. 7장 28절은 산상수훈을 끝내고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도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만 보죠.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뭐 어디 딴 데로 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야기가 마쳤고 그리고 다른 뭐가 시작되고 이런 패턴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뼈대되는 말씀들을 다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내용의 기본적인 핵심이 뭔가 그거를 보려는 게 중요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그 얘기 조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치밀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좀 없는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비해서죠. 혹은 뭐 다른 복음에 탄생기사 이후에 이집트로 피난을 했었잖아요. 마태복음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집트에 피난 갔다 온 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고요. 성전에서 정결하는 것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렇게 만나갖고 어린 시절 이렇게 그런 기억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런 거는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볼 때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만의 특징적인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물론 이렇게 뼈대가 되는 5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모여 있을 뿐이지 다른 곳에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일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좀 특징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누가복음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아주 특징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일부가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산상수훈 오늘 제가 살펴볼 텐데요.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게 그것만 이해해도 오늘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진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가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상명령 옛날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다 1학년 때 막 성교자체 있었는데 맨날 지상명령
사람이 지상명령이 뭐야? 그러니까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큰 명령. 땅에 내린 큰 명령. 그레이트 비전,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 이메일이 GRAT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네, 지상명령 이런 큰 명령이라고 해서 제가 옛날 선배단체 할 때 우리가 소그룹 이름을 지상명령 순 안 좋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지상명령 우리가 이룰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레이트 커미션이 제 이메일 주소로 그렇습니다. 네. 지상명령이라는 표현 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기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멀지 그쭉 나오는 이 명령이 대단히 독특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두 가지 명령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이 보존하고 이 다스리고 하라고 하는 소위 문화 명령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구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소명을 딱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상명령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조만 잠깐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찍 쉬는 이유는 오늘 그렇게 뭐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렁설렁 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9조 뭐 1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있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와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사실 세례와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이야기도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요거는 누가복음 볼 때 잠깐 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4장 11절부터 7장 29절에 하나님 자기가 오신 것에 대한 출사표를 전개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배척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반대와 또 신앙의 어떤 고백들, 예수님에 대한 환영과 배척. 이 1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영받고 배척받고 고난받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십자가의 부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지상명령하고 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이제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써갖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얘기하고 잊어버려요. 뭐라 그랬었지? 안타까운 게 그때 다니엘서 녹음한 것도 날라가고 녹화한 거.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 하면서 그때 내가 70일에 설명할 때 어떻게 없는 거예요. 파일이. 이렇게 꼼꼼하게 글을 다 써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독주를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 족보를 한번 보죠. 족보. 제가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물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족보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윗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족보를 이제 14대라 그러면 그 아들에서 14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4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왕 중에서 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바로 아들이 아니라 건너 그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로 이렇게 낳고라고 표현할 때 꼭 아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낳은 거니까 자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 그래서 14대를 일부러 맞췄어요. 왜 맞췄냐? 이게 다비드라고 하는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을 회복하는 족보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는 계속 다윗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대라는 말이 그들한테는 다비디오 이렇게 읽혀요. 그 1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부러 유대인의 왕국 메시아로 오신 부임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여자 5분이 나오는데요. 5명이 다말, 라합, 우리야, 또 마리아, 또 한 명이 누구죠?
다말, 라합, 룻. 그쵸?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자거든요. 여자는 족보에 원래 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인데 이방인이에요. 여자인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넣었어요.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의 물론 그 왕 되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있는 족보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대단히 이런 독특하고 파격적인 거죠. 더군다나 다윗은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6절에 다윗 앞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한 단락 지어지는 거예요. 14대 바로 전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용어를 여기 쓰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여자 이름을 썼는데 여기 바세바라고 쓰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륜으로 낳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치를 하는 걸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대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그런 족보예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지금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에게서 나왔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적 보니까.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마리아에게서 있는데 근데 여기에 숨은 단어가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는 거냐면 마리아가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도구적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지막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이걸 읽으면 당시 헬라 그리스어를 읽을 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곡선을 깔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대단히 치밀하죠. 이런 걸 찾아낸 학자들도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글 자체가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쭉 읽을 때는 그냥 뭐 다 아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또 이제 이 성경의 묘미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걸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면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재미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또 좀 새롭고 참 그런 게 참 재미있죠. 자, 그 다음에는 산상수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원래는 4장 23절에서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빨간 글씨가. 제 책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 보세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은 이 양쪽에 그 소위 걸 인클루즈라고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숨이 상관되어 있다. 숨이 상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끝내고 그 안에 내용이 있다. 그렇죠? 우리 시편할 때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복되도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복되도다로 시작해서 복되도다로 끝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1장과 2장이. 자, 마찬가지로 5장에서 7장은 요 내용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앞에 4장 23절부터 시작해서 9장 몇 절인가? 9장 35절까지로 내용이 요 안에 있는 내용 속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5장에서 7장의 내용이고 이게 천국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9장도 그 천국복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9장 23절 보겠습니다. 9장 35절. 아까 그 읽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9장 35절 읽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로 딱 이게 마무리고 이게 서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5장에서 7장은 천국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선언, 거의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삶, 이런 이야기들이 가고요. 특이한 건 8장 9장이에요. 8장 9장은 아까 우리가 5개의 강화, 이런 거, 5개의 강화가 아니라 내용별, 종류별 얘기할 때 이게 기적 모음이라고 그랬어요. 8장 9장이. 여기에 보면 각종 기적이, 이걸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그 8장 9장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0가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9가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9개 내지는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만 모아놓은 거예요. 기적만.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안에 있고 이게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뭘까?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려고 그러는 표현들 포기 안 하셔도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했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한번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4장 23절 가기 전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이건 더 크게 보면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보세요. 그래서 18절부터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그것을 전파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지금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데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23절부터는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파해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무리라고 하는 일반 무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상수훈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게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 물론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선택된 어떤 소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기적 때문에 따라다니고 뭐 때문에 따라다니고 우리 애 아프니까 따라다니고 무슨 일 때문에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도 사실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1차적 대상이지만 무리들도 대상이에요. 그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7장 끝머리로 가고 있어요. 7장 28절. 잘 따라오세요. 7장 2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지금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 반응을 하냐면 무리들이 놀라니. 그러니까 분명히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해서 마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리들에게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리들이 그 자체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산상수훈적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소위 지상명령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시는데 내용이 이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 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것을 아까 그 표현을 하면 모든 무리를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사실 중요해요. 가라, 제자 삼아라. 우리가 제자 훈련 혹은 뭐 복음 전도에서 이 용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가라 그랬다, 제자 삼으라 그랬다, 성령으로 세례 주라 그랬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이 모든 것이에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물론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도 살고 나도 살려고 애쓰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내용의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됐죠? 다시 산상수훈으로 가겠습니다. 5장으로 1절부터 보면,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렇게 산상수훈 자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보세요. 자, 일단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소위 팔복을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구복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칠복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뭐 이렇게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일단 팔복 자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이 있다 이런 거,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복되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되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미 줄일 것이다,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관련돼서 혹시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새벽기도에 팔복 설교한 게 있어요. 하나하나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시에 이 대상이 누구냐? 제자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고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복되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지금 있는 어떤 상태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하고 복을 딱 선언해요. 너희들이 복된 존재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게 여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2절까지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13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빛을 비추고 그걸 통해서, 근데 빛이 뭐라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복된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17절부터 받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착한 행실 이코는 율법이에요. 네. 뭐가 착한 행실이냐, 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냐,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이 선지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온 줄 아냐? 그렇지 않다. 19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계명 중에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때 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냐면, 위에 있는 빛을 비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근데 그 의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그게 사실은 착한 행실이고 의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넘어가서 그 5장 전체는요, 6가지로 그 착한 행실 율법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시대, 그거를 설명해요. 그래, 율법이 의다. 그게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21절부터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노하지 마라. 네. 형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 노하지 않고 그리고 품는 것, 이게 사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27절부터 30절까지 있죠. 그래서 간음하는 것, 다른 그 음욕을 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 아내를 버리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해서. 그래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리고 이 38절부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48절에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참 굉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게 사실 그런 것이고 지금 의를 행하는 것. 복된 사람들이 복되게 빛과 소금으로 혹은 빛을 비추면서 착한 행실을 살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고 그의 원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구체적 내용들이 예를 드는 게 한 6가지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자, 6장 1절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자. 이때도 의가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의를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의를, 5장 20절에 있었던 의를 받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뭐냐면, 이 5장의 그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는 것,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6장은 율법 안에서 지키는 의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들어요. 원래 그들이 율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3가지 의가 있어요.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진짜 행하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처럼 겉에 이르지 말고 들어가서 골방에 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해요. 그게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지켰던 기도문들이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켰던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그 흔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아무 설명 없이 여기다 떡하니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은 외식하고 그렇게 겉에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옳지 않다.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옳은 것은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는데 주기도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 보이고 누가 보이려 외식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 더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 구제, 금식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죠. 앞에 5장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도 뒤집으면서 설명하고. 좀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게 지금 의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실 이 산상수훈은 복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34절까지 뭘 얘기해요? 경제적인 의를 얘기해요. 경제적인 의가 가장 중요하죠.
돈과 관련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물 하늘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 쌓아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리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의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 그것을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착한 행실을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구약의 만나예요. 만나. 구약에서 만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딴 얘기하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사도 그냥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적당하게 주는 거죠. 근데 내 나는 뭐냐면 더 큰 거, 더 비싼 거. 그건 내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죠. 전혀 착각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모든이라는 것은 일용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바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빌립스포에서든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족이에요, 자족. 빈부에 처할 길이라고 귀천에 처할 길이라고 일체에 내가 모든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등등 이런 말씀들, 앞뒤 말씀들 전부 다 자족입니다. 자족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자족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지금 우리 시대적 언어입니다. 버전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7장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적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남은 것이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니고 내 눈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이 말씀 자체가 비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주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세요. 다 외식하는 자, 다 이럴 때 5절 같은 거 있어요. 외식하는 자의 내 눈에 들꼽을. 이미 이 말 자체가 비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거룩한 거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에게 주라. 이것처럼 비판적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한 거 가지고 신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상당히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들인데, 예수님처럼 비판 많이 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처럼 정면으로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판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정당한 비판과 평가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당한 비난과 조롱과 정죄와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외식하는 것을 하고, 또 7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12절이 이 내용의 결론이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입장만 바꾸려 그렇게 행하라.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으리라. 그래서 결론으로 쭉 내려가야 돼.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일을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런데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은 뭐냐? 다시 율법주의로 그 행위,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리처럼 노략질하는 자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이해를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열매를 얘기했으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저는 이 말씀 붙여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22절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여기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 행했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으며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선지자 못하고 무슨 권능을 해가고 무슨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 자체로 열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얘기하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거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가슴이 사실은 답답해요. 이 산상수훈이면 우리가 율법보다 이게 더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이걸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8장 9장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복음에 대해서 8장 9장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8장 9장을 자세히 보지 않겠는데 한마디 더요. 이거 다 기적론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기적 중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냐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신, 몸을 마음을 다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바꾸는 거다. 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야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동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움직여요. 지식이 생긴다고 해서 행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져요? 내가 결심한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마음,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불가할 것 같은 5장에서 7장 같은 이 말씀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게 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 행함을 얘기하셨어.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는 더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서는 완전히 성령복음과 성령인정이에요. 그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그 안에 믿음과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할 때 그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 4장 23절부터 해서 9장 35절까지 천국 복음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라는 그것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이게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9장 끝머리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5절 이후로 그래서 결론을 36절부터 38절까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네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긍휼의 여김, 무리에 대한 긍휼의 여김이 있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나 말고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추수할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 나 말고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일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이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16절을 하나 보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은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앞에 뭐 고치며의 줄을 다 쳤다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두 줄 쳐놔야 되는 거예요. 거저받은 사람들이 거저 안 주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지 저는 정말 그게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순서로 보면, 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쵸?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왜 지혜로워 그러니까 세상이 험하니까,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 요로 피해 다니고 저로 피해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때로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 뭐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틀리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뱀같이 정도 지혜로워라 하는데 지혜가 넘쳐서 그냥 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거의 뱀이에요. 이제는 뭐 수준이 거의, 뱀이 된 이유가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뱀같이 지혜로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수함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있고 때로 어려움도 있고 때로 잘 됐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그 순결한 자세 있잖아요. 순수한 자세, 이게 좀 다 상실되어버려요. 다 상실돼버리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누가 상담을 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좀 포기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힘내. 못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정말 해야 되는 내용이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생각해요. 뭐 해적선이 착한 애정 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해적선 위해서 해적질을 하는데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해적질.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그냥 성공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제 11줄 얼마고 어떻게 했더니 지금은 성공했더라. 이게 다 간증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가 도대체 비둘기같이 순결했는가, 그 내용이 정말 적절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없어요. 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더라도 이게 언제 정말 이걸 좀 지키면 좋겠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디 가서 우리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너희들 끌려가서 뭐 할 때 무슨 말 하려 성령이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뱀 같은 이쁜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사실은 지혜롭다 못해 뱀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12제자를 지금 마을간에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결해진다. 사실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뱀된 사람은 이 견디는 걸 모릅니다. 뱀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7가지가.
간단하게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고,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자, 또 돌짝밭에 뿌려진 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고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100배 혹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건 뭐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산상수훈으로부터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건 내 재물이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밖에 30배, 60배, 100배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또 목사는 또 위로가 되죠. 이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야 그냥 뭐 전하면 되지 뭐. 그런 표정을 보십니다. 씨가 무슨 문제겠어요? 밭이 문제지.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천국은 24절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도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놔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실 이렇게 가라지도 있고 모두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해서 다 우리끼리 좋은 사람만, 즐거운 사람만 하하호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짓선지자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31절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거기 깃든다. 천국은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은 들어가면 부풀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천국은 전파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34, 35절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비유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론 앞에 천국 비유할 때 얘기할 때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로 얘기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선택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비유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뒤에 다 설명을 해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 설명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설명을 합니까? 깨닫게 그 비유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34, 35절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냈네. 비유의 목적은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특별히 비유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가 선지자고 뭐 감람나무고 무슨 증인이고 장막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비유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괜히 비유풀이 이런 데 기웃거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단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고 때 뱀이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네. 자, 그런 정도의 경우.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또 44절부터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러니까 밭에 왜 보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쟁, 중간기 때 전쟁이 하도 있었어요. 위아래 전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귀한 거 밭에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전쟁 통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반일하다 보니까 이게 왜 보화야? 그리고 땡 잡았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장면이세요? 밭에 무슨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면 집 팔고 물 팔아서 그거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화 때문에.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향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걸 지향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해서 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순결함을 지키고 치열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들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요. 자, 18장으로 가서 18장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 실족하게 하면 또 범죄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는데 죄 져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요따구로 나오면 진짜 요따구로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해야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은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제가 범죄하거든 15절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죄지면.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서로 대화할 때 직접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때 보면 막 사납게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말투가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뭐 싸울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래 혹시 이렇게 그러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까? 솔직하고 직접 그러나 부드럽게 그리고 듣지 않을 때 또 증인을 내려가서 하고 또 교회할 때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난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것은 잘할 수 있지만 직접 그 사람 앞에 가서 묻고 대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개혁 운동하면 진짜 그 사람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절차를 교회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치는 사람도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되지만 죄를 진 사람들한테 똑같은 잣대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일절 안 해요. 언제나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절차를 지켰냐, 너 네 똑바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물론 정확히 잘 해야 되고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관용한 태도를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또 문제제기할 것은 문제제기하고 그것이 좀 믿음의 윤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들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 1분씩 7번이라든가 최근에 용서와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논쟁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대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아픔이라면 이건 뭐 100% 용서해야 됩니다. 내 어떤 금전적 손해나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타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가 용서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적 폭력이나 또 어떤 집단적 폭력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운운한다는 것은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최근에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로 성경 말씀을 뽑아다가 용서를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용서하고 사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자신들이 정말 그럴까요?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는 그런 글에 비판적인 글을 한 건 달아놓은 거 그것도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글에다 댓글 달은 것 때문에도 자기가 밤새 잠을 못 잤다. 내가 그래서 나는 또 이글 올린다. 이렇게 고집하는 분이 무슨 용서를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스스로 용서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각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길길이 뛰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장부터 25장 그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뭐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할 때 잠깐 조금 언급할 걸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표현도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 보면 승천하실 때 그 바로 직전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아마 부활하신 이후에 기적과 이적으로 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치 산상수훈처럼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때 여기도 중요한 거, 이 민족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인 일을 표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시대적 표현입니다. 민족 단위로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민족 단위로 이게 국가가 오는데 지금은 소위 다민족 국가적 단위로 재편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성경 문자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용은 아마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님 주요하게 말씀했던 천국의 비유나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사부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은혜죠.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서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